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큐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계시록 6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의 이제 말씀이 이제 본론 이제 핵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놀랍게도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인재앙이라고 보통 불리는 재앙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7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말을 탄 자가 오고 그 자가 그 명을 받아서 재앙을 하나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것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요 이기는 사람만 겨우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막 두 주먹 불준 쥐고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의 말씀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큰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요.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줄 것이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요,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노라 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시록은요, 계시록을 읽고 나서 두려움과 떨리고 놀랍다는 반응이 오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다는 걸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시록의 메시지가 왜곡됐는가?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작품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도요,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기쁨으로 나와서 자원하여 스스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참아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말을 안 들었으니 좀 죽어야겠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 종말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늘 있어요. 그리고 대재앙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늘 계시록을 봐요. 왜냐하면 계시록 본문의 거의 3분의 2가 다 재앙의 메시지니까 그게 익숙해지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뭐 흑사병 같은, 오늘날 우리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뭐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규모 전염병이 돈다든가 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미지가 재앙, 심판, 계시록, 끝이 왔군,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탄원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고통받았고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평안히 쉬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이룰 때는요, 시대의 뭐 왕이나 고관들이나 부한자들이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산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요한이 본 메시지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고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인 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이유로 더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정말 재앙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재앙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삶의 그냥 모진 풍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믿기 때문에 부딪힌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재앙이 없다거나 재앙이 무조건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빌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은 무조건 있는 것이요, 그 안에 믿는 자들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의 시대에 황제들의 이런 놀라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여전히 반복되는 재앙과 삶의 고통과 무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너희들에게 상으로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핵심 메시지가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7중 재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3가지 재앙이고 각각의 재앙마다 7가지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각각의 재앙마다 7가지씩 재앙이 또 있고요. 그 내용이 4장부터 18장까지가 다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럼 22장까지밖에 없는 계시록에 이게 재앙이 이렇게 나오니 사람들이 읽으면 느낌이 약간 싸하고 왠지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죠. 게다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의 이미지, 사단이 심어주는 공포,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상한 그림이나 영화나 이런 게 섞여 들어오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전체 큰 틀만 보셔도 재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4장부터 18장까지가 재앙의 메시지인데 그 중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잘 알려진 7년 대환란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메시지도 환란이 있을 거다, 강력한 환란이 있을 거다 하지만 설마 7년이겠습니까? 네,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환란에도 핵심은요,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큰 재앙들이 오는 메시지 중간에 엄청난 재앙이 하나 껴들어오는데 그때 믿는 자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 7번째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역시나 이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격려의 메시지예요. 이 귀한 메시지가 하필이면 숫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14만 4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는 것도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 14만 4천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크리스찬들 인구만 따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고. 게다가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 왜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꼭 맞춰가지고 14만 4천을 만드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시면서 날짜, 숫자, 어떤 상징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인물을 특정한다, 다 틀립니다. 왜요? 그렇게 만든 메시지가 처음부터 아니니까요. 만들면 다 틀려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 맞춘 적이 없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믿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2000년 동안 틀린 게 갑자기 2021년에 맞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나 어떤 상징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재앙,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결과로 찾아오는 재앙,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개인의 삶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재앙, 그런 사람들이 뭉쳐 살기 때문에 오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재앙은 심판으로 벌로도 주시고 또는 연단으로도 주세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힘들고 괴롭고 지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노라고, 지켜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시는 그 힘을, 용기를, 능력을 받아서 힘입어서 살아가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어제까지는 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오늘의 괴로움도 힘드니까 어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오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7장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14만 4천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어떤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건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6가지 인재앙이 이 환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요한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7번째 인을 떼는 환상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환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돼요. 갑자기 채널 바뀌듯이. 여러분, 환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의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 당사자가 쓸 때 이게 끝났대. 앞에 게 흐름이 끊기고 뭐가 바뀌어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 4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4명의 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서 있어요. 말 그대로 사방이죠. 동서남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바람을 붙잡는다는 게 더 신기한데 어떻게 바람을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뒤에 이제 내용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6가지 인을 떼면서 이제 시작되는 재앙의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이제 재앙이 불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게 못 오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또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요. 못하게. 그래서 그 재앙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시작을 했는데 임하질 않아요. 잠깐만,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앙과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우선 그거를 잠깐 보류하고 있어요. 결제는 떨어졌는데 보류야, 대기를 걸었어요. 자, 우선은 이걸 하고 있는 4천사가 등장하는데 누구냐? 모릅니다. 4천사가 누군지 특정하면 아시죠? 큰일 납니다. 단지 이 4천사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대략 익숙한 이름을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외에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개신교는 안 받아들였지만 카톨릭은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위경이라 불러요. 자, 이 위경 중에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가 1서, 2서가 있는데, 이 에녹서가 거의 계시록에 준하는 환상이 있죠. 이 에녹서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대장인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다는 그 보통 이제 타락한 천사 찬양 대장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에녹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줄로 이미 알고 있죠. 아니, 왜 사단이 전에 하늘에 있는 찬양 대장이었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에녹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안 읽으니까 모르지만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서 좀 애매해서 뺀 건데,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은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주는 거죠. 이 에녹서에 천사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천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한 뒤에 무슨 L자 붙은 이름들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얘네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 에녹서나 위경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에녹서 1장 9절에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에녹서 1장 22장에는 1서 22장에는 사리엘, 레미엘, 라구엘까지 포함해서 7명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4천사가 누구냐? 몰라요. 이름 불러봐야 요 7명 중에서 하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셔서 혹시 나중에 그럴듯한 얘기를 들어도 속지 마시고 아, 그냥 그런구나. 그 이름이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4천사 중에 하나인데 그 천사가 또 뭐 우리를 뭐 우리 교회를 뭐 지켜준다더라. 이러면 이제 사람이 혹하니까 이런 거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바람을 붙잡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을 막고 있어요. 자, 지연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세요.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슬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괴로움 마주하는 거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거의 평생을 괴로움 없이 살다가 가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정말 맨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고 뭐 부모 잘 만나서 놀고 먹다가 그냥 죽던데, 예. 죽기 바로 직전에 인터뷰하시면 이 사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괴로움이 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이 괴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 재앙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연시킨다고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예, 안 잡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 재앙이 직접 임하면 이 사람 바로 지옥이잖아요.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럼 왜 끌어주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보호하시는가? 자, 이유가 있겠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당연히 누군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내용을 보세요. 재앙을 일으킬 사람들, 말 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에 봉인돼 있던 걸 예수님이 하나씩 뜯으면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하라고 명령받은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서류 하나 받아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등장한 천사는요, 아예 인을 들고 도장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 간에 여기서 도장 찍으면 저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받아가지고 왔다고. 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도장까지 받아서 오냐 이거죠. 심판하라며, 재앙을 내리라면서요. 그런데도 왜 갑자기 천사들 4명이 와서 사방에서 막고 있고 그 사이에 도장 받아온 천사가 와갖고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는 천사들이죠, 향해서 소리를 크게 쳐요. 권위가 훨씬 높죠. 아니,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려고 오는 천사인데 그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 칠 정도예요.
자, 이 내용이 뭔가를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도장 받아온 천사가 뭐 하는 거냐? 도장 찍으러 왔겠죠. 자, 당연히 도장 받아왔으니까. 그럼 누굴 도장 찍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데요. 진짜 이마겠습니까?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마에 아무것도 없죠? 예, 도장 없습니다. 네, 10년을 다니셔도 예, 일평생 예, 날 때부터 믿고 예, 유아 세례 받으시고 예,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수 잘 믿다 돌아가셔도 이마엔 아무 게 생기지 않아요. 자, 당연히 이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거 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심판이 안 오냐, 재앙이 안 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또는 각 시대와 어떤 집단에 심판을 내릴 때 바로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고요. 오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죄를 졌어. 너무나 크나큰 실수를 했어. 그것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해야 돼요. 심지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 이건 어쩔 수 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시간을 잘못 관리했고 재정을 잘못 관리했고 인간관계 잘못했고 이래저래 한 이유로 너가 고통을 당해야 돼라고 결제가 떨어졌어요. 그 고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고통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 또 결제를 하세요. 야, 가지고 와서 잠깐 시간 끌으려고 그래. 복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 최대한 덜 아프게, 최대한 최소한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잘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연시키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다고요.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 그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관리 잘해서 돈 많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 중에 누구도 오늘 죽어도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죽었다고 해서 저 사람 오늘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장합니까?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 고통이 우리에게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살려주시냐? 똑같아요. 아직 믿지 않은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저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손 내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은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동역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많은 상과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인을 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 이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을 치냐? 당연히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이 인을 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원형이 하늘에 있고 지상에서는 그거를 카피해서 또는 비슷하게 따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인을 찍어서 이 재앙이 비껴나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비껴나가게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원리가 유월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세요. 없는데? 아니죠. 인을 치시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는 보증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도장은 아니겠지만 보증으로 인을 찍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인을 찍으신다고요. 그럼 이 인이 찍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면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비껴나간다고요. 우선 지옥이라는 재앙을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재앙들을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그 비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까지 재앙을 또 지연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많이 괴롭지만 힘들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상 최소한의 고통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최소한으로 임한 겁니다. 정말 괴로움 당하는 인생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전 없는 날에 태어난 거 다행인 줄 아시고, 저기 무슨 부족 국가에서 안 태어난 거 다행으로 아세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나라에서 살면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총 들고 다니고 길에 탱크 지나다니는 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나라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보세요.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는 맨날 헬 조선이다. 여기는 뭐만 하면 다 지옥을 붙여놓잖아요. 입시 지옥, 취업 지옥, 결혼 지옥, 뭐 하면 다 지옥이에요. 뒤에 뭐 하면 다 포기해. 다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지금 최소한의 고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왜 주시겠냐고. 먼저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고,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통을 적게 받는 인생인 거예요. 놀랍게도.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리고 넘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동일한 고통 자체를 남들과 똑같은 고통을 받아도요, 이미 이겨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신경도 안 써요. 똑같아요. 남들은 죽겠어요 해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진짜 힘들고 괴로운 것조차도 최소한으로 올 거고요. 그마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무난해 보이는 거예요. 늘 평안하고 순탄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삶이 어떻게 그냥 평탄한 인생만 살아가겠어요. 분명히 굴곡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평지 가듯이 갈 거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뭐라고요? 산아 너희가 낮아져라, 너희가 평지가 되라 라고 외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과 동시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굴곡을 그냥 평탄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안 힘든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요,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힘들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롭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힘을 주시는가. 그럼 우리의 승부는요, 고통을 피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지연시켜 주시거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거나 또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삶에 오는 인생의 굴곡들이 마치 평지를 걷듯이 걸어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직접 구현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온 숫자가 그 14만 4천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숫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이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12지파에서 똑같이 만들어요. 아,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엄청 큰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엄청 큰 지파인데 여기도 12,000. 작은 지파도 12,000. 자, 그럼 큰 지파들은 불리하잖아. 이게 뭐야?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딱 그 시간 기점으로 하고 1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잖아요. 인구라는 게 이게 딱딱 맞출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환상이 딱 끝났을 때 14만 4,001명인지 아니면 한 명이 미스해가지고 14만 3,999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징이라니까요. 명단에 딱 14만 4천 찍어놓고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그럼 믿은 사람들은 뭐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은 뭐예요? 숫자가 안 맞죠. 그럼 24만 4천이 뭐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요한계시록 내에서 숫자를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안에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등장한 숫자만 놓고 보면 14만 4천을 어떻게 보냐, 어렵게 볼 것 없이 수학을 하시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000 또는 만은 그 이스라엘이나 또는 중동에서는 완전수의 개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100점 맞아와 같은 개념이죠. 수능 보러 가는데 100점 맞아. 그럼 이거 수능 망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500점 만점짜리 시험 보러 가는데 막 100점 맞고 와. 자, 이러면 망하란 얘기가 아니라 잘 보란 얘기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만점 맞아.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만점 맞아라고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점수가 토탈 뭐 2만 점짜리면 뭐 반토막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맞으란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고요. 그럼 10이랑 11을 왜 곱하느냐? 앞에 요 환상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늘 보좌 정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로 12개씩의 보좌가 있어요. 총 24개 보좌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12지파를 대표하고 12사도를 대표한다고. 구약과 신약의 믿는 자들을 대표한다고요. 물론 12 자체도 완전수로 하고,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 일부러 웬만하면 12를 맞추세요. 예수님도 제자를 일부러 12명 맞추시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예요. 어떻게 딱 14만 4천을 맞춰? 이걸 맞추려면 줄 세워야 돼요. 그럴 거면 왜 천사들을 보내다가 이 난리를 쳐가면서 심판을 미루냐고. 줄 세울 건데 어차피. 선착순으로 14만 4천을 딱 끊을 거라면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찼네? 그러면 이제 인생 끝. 자, 지구는 이제 안녕? 이러면 되잖아요. 그 여태까지 14만 4천이 안 찼다는 것도 웃기고.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거나 확실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면 좋아해요. 그냥 취향인 거죠, 취향.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단지 여기에 뒤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 중에 그냥 뭐 특이한 건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와요. 상징이죠. 예수님에 대한 상징. 상징일 뿐이에요. 이거 다 나오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요.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 단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서 지파가 사실은 없어질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야곱의 축복에도 빠지고 등등등을 보아할 때 이게 우상 숭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렇잖아요.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바꾸는 건 또 뭐야?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단지파는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상징입니다. 아, 믿는 자들. 예나 지금이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최대한 심판을 늦추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고 고난과 시련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복을 내려주셔서 문제들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 재앙의 시대,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상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였다면 이제 9절 이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역시나 장면이 바뀝니다. 환상이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봤더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방에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다 똑같은 걸 상징해요. 그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죠? 흰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혼인잔치의 그 방식에 따라서, 그죠? 약혼하면 옷을 주고 돌아가요. 남자가. 그럼 남자가 언제 오냐? 남자의 아버지가 가자고 할 때 와요. 그럼 신부는 언제까지 기다리냐? 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겠노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흰 옷을 잘 관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리 늦어도 1년 이상 걸리는 일은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늦어봐야 1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최대 늦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안에 내가 주님 만나러 가든가, 주님이 오시던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신부의 드레스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약혼했으니 이제 행실을 단정히 하고, 그죠? 그러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거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과연 이걸 왜 들고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왜 외쳤냐? 이게 당시에 전쟁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장수를 맞이하는 퍼레이드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왕을 맞이하는 퍼레이드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페트 깔아주는데 카페트 없으니까 이제 겉옷을 깔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장면이 진짜 큰 무리가 나왔는데 다 흰옷 입고 있어. 종려나무를 흔들어. 그럼 이거 왜 흔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흔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맞이하려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뭐라고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큰 무리예요. 앞에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큰 숫자고 여기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뭘 자꾸 이걸 가르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찬양을 불러요. 뭐라고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 있다고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고백하며 찬양 드리는 거죠. 당연한 찬양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건져 올리겠다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죄도 짓지 않고 죽음도 피하겠노라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나라를, 그런 인생을 가꾸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찬양 못 부르죠. 당연히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 맞이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거는 나한테 해야지. 내가 왕인데,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린 예배잖아요. 또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 예배는 드리는 의미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거고 여기는 왜 온 거야 그럼? 혹시 몰라서 이렇게 보험 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잖아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리고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맨날 넘어가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맨날 같은 실수 반복하고 또 속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자들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환상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할 수 없지. 재앙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지. 하지만 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도 허락해 줄게 라는 약속을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에 살면서요, 괴롭고 힘드실 때마다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답답하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못 푸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못 푸는 문제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부모는, 형제는, 자매는,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인가? 답이 안 나오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을 마주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나는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 자신도, 심지어 내 혈육조차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그때 오는 절망들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에게 거의 저주와 재앙처럼 오잖아요. 아, 잘못 태어났다. 잘못 결혼했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은 피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앙은 하나님이 꼭 안 주셔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분을 중재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우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책임져서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책임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자를 소개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재앙에 마주하며 살아야 되고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요, 참 이게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요, 하늘나라는 찬양이 계속 퍼집니다. 그게 12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이 많은 무리들이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와서 또 경배를 해요. 그래서 역시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다 있다고.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여기 힘 하나만 앞에 4장에 나온 거랑 좀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거죠. 예,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도 권능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셔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걷어가시면 내일 갑자기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요.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되던 일이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건 나로부터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교만해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예, 욕심 부리고, 그리고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하냐고요. 그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구원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이걸 이겨낸다니까요. 가끔씩 스스로 놀라는 거죠. 오, 천재인데? 스스로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게 막 참아져. 이게 견뎌내죠. 스스로 놀라는 거죠. 오, 뭐지? 알잖아요. 이게 나한테 내 근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걸. 이렇게 찬양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한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을 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요한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난 모르고 당신은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넌 어떻게 할래? 너는 누구니? 너는 뭐를 좋아하니? 넌 뭐를 잘하니? 넌 앞으로 어디로 갈래? 그럼 그 질문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난 몰라. 질문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는 것 같은데 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뭐하지? 자, 이런 바보 되는 거예요. 좋은 선택 내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근데 기회를 나한테 왜 주시지? 내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저 모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해봤는데 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물으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래 답을 얻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답해 줍니다. 아,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비결. 누가 구원자인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건지 복받아 살 건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건지 구원을 얻어 살 건지 정확하게 결정하십시오. 대답해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환난 중에서 오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요, 예, 평안한 삶을 살다 가는 게 아니라요, 환난을 겪으며 살다 가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때때로 괴로움들,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다치고 뭐가 기억이 안 나고 몸이 안 따라주고 뭔가 실수를 해서 오는 괴로움들과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없이 오는 계절의 변화, 뭐 자연재앙, 사건 사고들, 시대의 흐름들 앞에, 풍파들 앞에 오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살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없는 인생 꿈꾸지 마십시오. 요즘 뭐 파이어족이 유행한다고 젊어서 바짝 벌고서는, 예? 평생 쓸 거 다 벌어놓고 이제 놀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써있죠. 예. 곡식창고를 가득 채우고 나서 내일부터 놀고 먹자 그랬더니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핵심은 누가 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린 자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요.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씻김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욕제기하고 나오고 한 주 막 진짜 빡빡할 정도로 막 말씀 붙들고 살아서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밤은 죽어도 진짜 천국 갈 것 같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겸손히 나와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산다고 살아봤는데 역시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따랐습니다. 또 실수하고 거짓에 속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씻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대요. 아니, 다른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대요. 성경은 늘 그렇잖아요. 문설주에 피 발라서 건너뛰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씻음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그죠? 한 주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 괴로운 인생길 보혈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복을 받아 살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살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또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건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장막을 쳐주세요. 집 져주신다고요. 집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쓰라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집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예. 이래요. 우리 인생은 다 재앙이에요. 뭘 잘못 만난 것 같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집을 지어주시고 16절에 보니까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먹는 문제, 자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제 중동은 주로 저게 문제잖아요. 뜨거운 태양, 더운 바람, 건조한 바람, 그것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 오늘의 재앙의 삶, 고통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원형이라면 이 땅에서는 최소한 모형은 이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 수많은 그 해 가운데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세요. 그저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이를 악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시대, 너희들의 삶은 재앙의 시대야.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줄 거고 내가 최대한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내가 최대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줄 거란다. 그러니 나에게 나와 내가 준 구원의 길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렴.
내가 생명을 은혜를 넉넉히 부어줄게. 내가 너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으로 채워줄게.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비록 매일매일의 삶이 재앙의 시대에 고통과 슬픔이 다가오는 삶을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믿음 안에 이기는 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